기도했습니다. 아멘. 연말이 되거나 요즘은 계절에 상관없이 각 회사의 필요에 따라 채용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대가 좀 어렵기 때문에 채용 공고가 잘 뜨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학 시즌, 졸업 시즌에 맞서 예전에는 그 기간에 떴지만 오늘날에는 다양하게 그 기업에 필요한 수요가 있을 때마다 채용 공고가 뜹니다. 각 회사마다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특별히 소위 대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에 입사하려면 그 기업 입사를 위해서만 따로 공부를 하고 학원을 다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재상이 그 기업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재를 찾는지, 어떤 자격증을 요구하는지, 학력을 보는지, 학력이 필요 없이 창조적인 사고를 더 중요시 여기는지, 내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런 인재를 찾는구나. 모두가 다 젊은 친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 입장에서 인재상에 맞으면 그는 회사에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준비가 미비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잘못 넣었다거나 자기와 인재상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넣었다고 하면 그의 서류는 버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의 삶도 또다시 재기를 꿈꿔야 됩니다. 어딘가에 맞는 인재상이 있으면 그 회사는 그를 채용을 하고 그를 자기 직원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11월 6일, 미국 시간으로 11월 5일에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1792년 제정된 연방법에 따라 4년 주기로 실시되는 미국 대선은 11월 첫 번째 월요일 하루 뒤인 화요일 날 실시가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났으니까 더 빠르니까 수요일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별로 선거인단을 통해 실시하는 간접 선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먼저 선거인단에게 표를 주면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의 표를 암시하고 대통령의 표를 위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국 선거에서는 단순히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가장 많이 얻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승리자가 됩니다. 여기서 선거인단이나 대통령을 뽑는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각 주의 선거인단의 수는 해당 지역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수를 합한 것으로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선거인단 선출에 해당 주에서 한 표라도 얻는 후보가 더 얻으면 그 주의 표를 다 모두 다 싹쓸이해가는 승자 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의 선거인단 수가 30명인데 전체 득표에서 한 표라도 그 수가 더 많은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모든 30표를 싹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에서 이거 뭐 60%를 얻었고 40% 얻었으니까 17표, 13표 이것이 아니라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를 싹 가져가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통해 후보들은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과반수인 270명을 넘으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미국의 230년 역사가 짧아요. 우리는 뭐 반만년, 5천년 뭐 얘기하는데 미국은 2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역사에서 국민들은 개방적인 것 같은데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직은 남성, 이 사고가 딱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개방적이니까 여성 목사님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 공식이 이번에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깨진 지가 상당한데 미국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미국 국민은 강한 미국, 자국민 우선주의, 경제 회복 등을 부르짖는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강력한 기독교를 염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성경을 가져야 한다. 모든 학교에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는 하나님의 법칙이 가장 완전하다. 모든 가정마다 가져야 될 최우선은 성경을 더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보수주의 크리스찬들이 그를 많이 지지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보수주의뿐만 아니라 그동안 민주당에 있었던 표들이 대거 트럼프를 찍어냈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으로, 그리고 전 세계 경찰 국가를 자처하는 나라의 수장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세계의 경제와 정치의 판도가 바뀔 것입니다. 벌써 우리나라 트럼프 내각의 지한파가 누구냐? 한국과 친한 인연이나 친분이 있는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누구냐? 관심이 대단히 지금 쏟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8년 만에 골프를 배우고 있습니다. 왜요? 트럼프가 골프광이거든요. 그래서 골프를 배우는 거예요. 왜? 트럼프 만나면 골프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대통령들이 다 트럼프를 골프 치기 위해서 배우고 있을 거예요, 아마 다. 트럼프의 결정에 따라 특별히 한국은 방위비 부담을 포함해서 한국 경제와 정치, 환율, 주식, 기업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또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미국 대통령이 누구에게 되느냐에 따라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지구상에 영향을 끼치는지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만 되면 전 세계 모든 경제인과 정치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누가 되는 거야? 도대체 누가 되는 거지? 거기에 따라 전 세계 판도가 바뀌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판도가 바뀔 것이고 남북 간의 판도가 바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국민들에게 선택할 쓰임받는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 세계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3억 5천밖에 되지 않는 그 미국의 대통령 한 사람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과 힘이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선택받은 사람이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 하늘나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받아 쓰임받는다면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가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냐,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복인데요? 무슨 복을 받았나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무슨 복일까요? 제가 어제 글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읽을지 모르지만 그게 원래 표현할 길 없는데 제가 그랜폭스에서 받은 은혜였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랜폭스에서 처음 갔더니 너무 황망한 거예요. 그랜폭스가 11명밖에 없고 성도가 11명밖에, 애들까지 꼬마까지 11명인데 둘은 천주교인인데 불쌍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한인교회가 또 문 닫을까 봐. 거기 내가 담임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이 교회가 지금 70년 됐지만 계속 문 닫는 거예요. 이렇게 담임 목사가 도망가서 문 닫고 막 이렇게 나 같아도 안 있겠어 거긴. 그러니까 성인이 그러니까 7, 8명인데 사례를 얼마나 주겠냐고 그 사람들이. 암만 교수라 그러지 마. 그러니까 제가 딱 갔더니 11명이 딱 앉아있는데 꼬마 아이, 새아이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11명 중에 꼬마 아이 3 빼니까 8명인데 8명 중에 2사람은 천주교인이에요. 왜? 문 닫을까 봐 자기가 앉아주는 거야 이렇게. 이 사람의 꿈이 뭐냐? 문 닫지 말아라. 문 닫지 말아야 한인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밥이라도 먹는다, 이런 생각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 양반. 그러니까 6명이 6명, 학생 2가정, 교수 1가정 이렇게. 제가 담임으로 갔어요.
다 했는데 이게 막막하잖아요. 이 정도 인원은 돼야 돼. 할렐루야. 6명 앉아있으니까 그것도 설교를 미국 교회를 보는데 이거보다 엄청 커. 그러니까 성가대석이 여기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근데 성가대석도 이거보다 더 커. 그러니까 이것도 큰 거야. 그러니까 PPT는 저기서 쏘는 거야. 저기서 우리 학생 박사과정하는 집사가 쏘는데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항상 나를 째려보고 있어. 이렇게 왜 언제 도망가냐 이거예요 나한테. 우리 6명 중에 한 크리스찬 6명 중에 한 사람은 저기서 째려보고 있고 5명이 앉아서 우리 애들하고 거기 갔단 말이야. 내가 가니까 처음으로 뭐 이런 데가 있었는데 가을이 지나는데 10월부터 눈이 막 내리는데 이게 왜 눈이래? 내가 추위를 너무 싫어하는데 근데 눈이 한번 딱 왔는데 아침 되니까 내 차가 없어졌어요. 내 차 어디 있지? 이거 눈이 덮어버렸어 차를. 이런 거 처음 봤어 내가. 내 차가 어디 있지? 그 삽질을 막 하는데 삽질을 한참 하니까 내 차가 이렇게 싹 보여 이렇게. 다른 사람은 저기 있는 데니까 다 전기 코드를 꼽아 놓고 있는 거예요. 열을 이렇게 하는 게. 나만 몰라서 그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성도들이 6명이 하나도 안 가르쳐줬어 나를. 밤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요 우리 아버지의 성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이키면 내한테 준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응?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특별한 무슨 큰 건강을 준 것도 아니고 금수저 그런 맛 없지만 먹고 살 만한 걸 주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다가 기회가 돼서 여기 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제가 100명 있는 교회 할까 이 두 군데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첫 번째 온 교회를 2군데가 청비받았는데 내가 하나는 100명 이상이고 딱 여기서 여기 갈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가 담대히 기도해서 아내하고 청빙원 먼저 온 곳에 가겠습니다 했더니 당연히 여기가 와야 되는데 여기가 먼저 왔어. 근데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그리고 결정하니까 여기가 왔어.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주님 명령에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 주냐? 그러니까 가난을 너한테 주었다. 내가 기도를 딱 끊어버렸어 그때부터. 아니 부모가 아빠가 너한테 선물 준 게 있지 않니까? 뭔데? 가난을 너한테 줬잖아요. 가난. 그러면 애들이 아빠 땡큐 그러겠어요. 내가 그때 한참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기도를 내가 너무 이 험한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리고 제가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가난하니까 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친척이 나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누구를 의지한 적이 없어요. 내가 미국 갈 때 아무도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왜? 가난하니까 하나님만 보게 된 거예요. 중2 때부터 하나님만 보게 됐고 그래 나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었고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하나님이었고 대학 다니면서 하나님이었고 폐결핵 내가 다니면서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미국 갈 때도 나는 퇴직금도 안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기니까. 그게 나에게는 한참 그렇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아. 그래서 제가 가난하니까 우리 성도들을 돌보는 거야. 잘 있는지. 응? 내가 여러분들 부하면 안 가요. 잘 사는데 가서 내가 신방하는 거 맞습니까? 잘 사시라고 성도들. 내가 기도하니까 가난한 곳에서 들려요. 왜? 내가 가난하니까 마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교회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섬기는 거예요. 가난한 목사님들만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목사의 자녀들만 보이는 거예요. 섬기게 되는 것이지. 그때 제가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가난해서 여기까지 섰구나. 하나님이 가난해서 나를 박사기까지 만들어 주었구나. 가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못했을 텐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도 제가
웬만한 거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흔들려가는 모든 끄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흔들리는 거 맞습니까? 내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게 제가 얻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들에게도 가난이 축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 안 합니다. 저는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로 사는 거예요. 뭐 살에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테니까.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저는 정말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정말 큰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더 복을,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유산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신 민족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란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되어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되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가 문제 아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뛰어나니까 탁월한 전도 전략과 복음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 나라 한 도시에 가면 가장 사람이 많은 곳을 찾습니다. 왕래가 많은 곳을 찾아요. 우상이든 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제자를 세워 교회를 세웁니다. 그거 한 일이에요. 이런 탁월한 전도 전략으로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늘 이방 땅으로, 그리고 트르키에 즉 터키, 소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복음이 쫙 퍼져 전 세계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터키에 있는 에베소로 그가 향하게 됩니다. 이제 터키에 가서 이야, 터키 에베소 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그래, 잘 됐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그냥 흥분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 최대의 무역 항구였고, 지금도 가면 에베소의 유적지를 딱 가게 되면, 이번에 성지를 가니까 세계 제 도서관이 하나가 있는데, 구당 2000년 전에 무슨 이런 도서관을 지었나, 뼈대가 남아있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서관을 에베소에 딱 지어놨어. 와, 뭐 이런 도서관이 있어요. 지금 뼈대가 엄청 커. 야, 지금 대학 도서관들이 이렇게 크지 않은데 그 도서관이 에베소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학자들과, 그리고 옆에는 또 아이러니하게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뭐래? 에베소가 이런 학문과 한락과 모든 게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최대 무역 항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들이 그런 것이 필요했던 것이, 아시아의 모든 물건이 수입되어지고,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유럽의 물건들이 아시아로 넘어오는 통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국제 상업 도시예요. 이런 것들 전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전략과 딱 맞는 거예요. 그래, 여기다. 이야, 사람이 많다. 복음을 전하면 된다. 교회를 세울 수 있겠다.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열매를 거두었던 바울에게 차질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멘. 성령님이 그만해라. 제가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열매를 잘 거뒀습니다. 지금까지 돈도 좀 벌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뛰어난데
그만해. 그거 아니야. 성령이 막아버렸습니다. 이번에도 길이 막혀버렸어요. 근데 놀랍게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전도 전략을 딱 포기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전도 전략을 딱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경로를 바꾸자. 그런데 이번에도 길이 막혔어요. 그가 얼마나 노력했나를 보세요.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루시아 앞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님이 에베소를 막았으니까 북쪽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 그럼 북으로 가면 되지 뭐. 일단 복음은 전해지. 비두니아가 사람이 많다고 그냥 글로 가자 그랬는데 거기서도 길이 막혔어요. 본인이 이것저 성령님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다른 길을 애썼습니다. 또 애쓰고. 왜? 애썼다는 말이 뭐였어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자신의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쓴 거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애쓰게 된 것이에요. 탁월한 자신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막으니까 그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쪽 비두니아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길이 막혔어요.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후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보세요. 그를 막았던 원인은 반복되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같이 여러분들 넘어질 치어다 막 넘어지고 말이에요. 환상을 보게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자신의 그릇이 깨끗하게 비어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채워주시면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세계 복음화의 초석, 이방 선교의 중심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선택받아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하였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된 것은 탁월한 지식과 결단력과 지혜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 이런 말입니다. 수많은 억울함 속에 살았던 요셉이 있습니다. 마침내 정복국가인 이집트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왕 다음 가는 사람은 그가 피지배 민족인 그 사람이 쓰임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에게 스카웃되어서 돈으로 팔려서 그런 종살이하게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보니까 똑똑하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했는데 그 유혹 안에 그걸 뿌리쳤습니다. 믿음으로 뿌리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의 행동 때문에 오히려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난 믿음으로 살아나는 이럴 수 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었지만 그의 신분은 이방인이자 노예예요. 그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그가 딱 나왔을 때, 한참 죽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감옥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딱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지금 그가 잘 먹고 뽀덩뽀덩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는 감옥에서 지금 나왔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를 향해 사람들이, 왕도 말해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령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한눈에 딱 띄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사람에 이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선한 은혜와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 이런 말이죠.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 문제가 뭐냐? 성령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는 이집트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400년간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의 할아버지도 노예, 그의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그도 노예. 노예 집안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성경은 이렇게밖에 소개를 못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끝. 이게 끝이야.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해, 뭐 이렇게 가문을 설명했는데 할 게 없어요. 왜? 노예니까. 그냥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눈에 넣어도 뭐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아버지 이름이 눈이야. 그러니까 뭐 설명을 해서 뭐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뭐 이렇게 이쁘게 생긴, 탁월하게 생겨, 잘생기고 뭐 이렇게 후광이 있고 막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와, 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설명할 길 없으니까 성경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끝. 이게 끝이에요.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무엇을 붙여주고 싶은데 붙일 게 없는 거예요. 평범보다 못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직접 보았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는 걸 직접 보고 건넜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는 이집트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보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 중.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린 시절부터 모세를 돕는 오른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시대 지상에서 가장 훌륭했던 사람, 모세를 돕는 자로 선택됐습니다. 왜 선택되었을까요? 왜 선택되었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읽다 보면 그랬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뛰어나거나 좋은 가문에 태어난 것도 아닌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셨고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역할도 허락하셨고 거룩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쓰임받았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너 후계자를 삼아라. 왜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가문을 얘기할 게 없어요. 뭐 설명할 게 있을까요? 어떤 가문인데 많이 배웠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너 잘났기 때문이다, 뭐 언가한다, 귀족이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의 아버지도 노예, 그의 할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노예. 그냥 노예예요. 노예가 뭘 배우겠어요. 근데 하나가 딱 때문에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뭐예요? 그의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모세야, 그는 그 안에 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를 데려다가 후계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영이 머무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눈에도, 하나님의 눈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눈에도 그는 확연히 보였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러니까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냥 어떻게 기도해서 하는, 아니에요. 보여요. 나타나고 달라요.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우리도 알고 안 믿는 사람도 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왜 구분되지 않을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짓밟을까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하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유명한 삼손이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의미에 상관없이 삼손은 다 알아요.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안 믿어요. 동화책처럼 나오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소라 땅 단지파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0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고 이스라엘의 12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예요. 그래서 사사가 딱 끝납니다. 사사시대가. 삼손의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라. 예. 그 다음에 이런 축복을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보세요. 삼손이라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무슨 복이냐?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누가?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를 움직였다 이런 말입니다. 아들을 주십니다. 삼손이라 아니라 내가 여호와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무슨 복을 주시나요?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복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대단한 죽임. 이야, 이거 정말 축복받은 다윗이거든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말하니까 내가 말하면 성령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복하라 그러면 정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죠. 그러므로 그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사무엘이 이새의 마지막 아들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딱 세우는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사무엘이 아들 없어요? 아들 하나가 이삭에게 보니까 하나가 저기 막내 하나가 있는데 얘가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얘는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어려서 안 됩니다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 그를 데리고 오기 전까지 밥도 먹지 않겠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니까 한눈에 딱 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때 기름을 딱 붙잡아 네가 왕이야 이런 표시 아니겠어. 그때 성령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큰 힘으로 임했습니다. 큰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어요.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나단 선지자가 지옥에서 가슴을 치며 눈물로 통해 잡아겠습니다. 나단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했어요.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간절함보다 더 간절히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징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무서워했던 왕권을 빼앗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모든 부경안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목동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다 괜찮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은 주님 주의 성령만은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거였어요. 이거 왜? 이거였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우리는 성령은 관심 없고 이 돈만은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만은 빼앗기지 않게. 이게 너무 많어. 우리가 무거워. 무거운데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고 어떻게 경주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야. 우리가 경주를 나간 데는 다 벗고 할 때는 다 짊어져. 다윗이 버렸던 것, 사도 바울이 배설물 처리했던 거 우리는 하나하나 담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그게 왜 무거운 짐이야? 그게 잘못된 거 자기가 나 얻는 것이지. 그런 신앙생활 힘듭니다. 주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르게. 언제 주셨는데 고통을 주님이 언제 주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주워 담고 있어요. 지금 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 다 이뤄도 괜찮습니다. 제 잘못이라면 다 이뤄도 괜찮습니다. 왕권도 괜찮습니다. 부귀영화도 괜찮습니다. 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 주의 성령만은 거두어가지 말아주세요. 왜? 생명의 근은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의 근은 여기 있으면 그는 알았기 때문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차에 다윗과 우리 차는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버렸던 것, 사도 바울이 버렸던 것 우리는 주섬주섬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주를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신앙의 경주. 그러니까 힘들지. 이렇게 신앙생활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복음성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위대한 다윗의 고백이 이거였어요. 다윗이 다윗된 것은 위대한 능력을 갖고 용사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두려워했던 게 하나였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제가 내 잘못을 다 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만 떠나지 말아주세요. 반대로 하나님께 사울의 불순종과 독선으로 그를 보내 새로운 왕을 찾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아멘. 사무엘아, 왜 슬퍼하냐? 내가 이미 버렸다. 너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를 이을 후계자를 찾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슬퍼만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렇다면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을 성경은 다른 말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있어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버려지는 거야.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거야.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떠났다고 하세요. 성령이 떠난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거부하는 사람, 불순종한 사람은 버려진 인생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에 짓밟힌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가 돈이 없습니까? 한국 교회를 보세요.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 교회에 다 있습니다. 가장 큰 교회가 한국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영향이 없을까요? 왜일까요? 왜 한국에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을까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반대로 쓰임받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환영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기뻐 여기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이 민감한 사람이에요. 예민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예민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에 예민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에 예민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예민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 예민한 사람, 말씀에 예민한 성령이 원하시면 예민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며 그를 사용하시며 그를 통해 가정을 살리시며 그를 통해 국가가 일어나게 되고 그를 통해 교회가 일어나며 그를 통해 자녀들의 미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녀들의 미래에 거친 돌이 될지 몰라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의 거친 돌이 될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마지막 선물을 그에게 주고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올라오라고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니 내게 구해라.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기도해 줄 것이야.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구합니다. 9절에 다음 내용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2배 이상의 성령의 큰 힘을 받기를 원했다. 이렇게. 스승이요, 엘리야요, 저에게 주시려거든 당신이 받았던 성령의 역사를 2배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갑절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그가 기도하게 돼요. 그러자 엘리사는 가난한 가부를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아이를 못 낳는 수님 여인에게 기도할 때 그가 아들을 낳기도 하고, 죽은 아이를 살려내기도 하며, 아람 장군 나아만의 불치병을 치유하는 역사도 일어나기도 하고, 모압과의 전쟁과 아람과의 전쟁 등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자가 바로 엘리사가 됩니다. 보세요. 성령과 함께 했더니 나라를 살리는 자가 되고, 성령과 함께 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되고, 성령과 함께 했더니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디서 나타나는데요? 그런 게 이제 어디서 경제권이 주는 것입니까? 시대가 주는 것입니까? 트럼프가 주는 것, 우리 대통령이 주는 것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주는 것입니까? 누가 주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세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면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남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학에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한 사람, 가정, 공동체, 교회, 나라도 살릴 수 있는 힘을 그분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포로 시대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다니엘의 성경은 그 이유를, 이방 땅에 쓰임받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니엘 4장 9절을 보세요. 시작. 박수장 베들사다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보세요. 히브리어와 그리고 이게 이집트 어론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름을 2개 가졌잖아요. 다니엘이요. 벨드사사라, 너 안에 뭐가 있나 보니까 신들의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은 신들은 이방신인 줄 알았더니 그 영이 아니, 그 신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 없는 사람들도 봤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가 충만한지 아닌지를 믿음 없는 사람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일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결박에도 묶이지 않는 사람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사람은 어떤 환경과 사람과 고통과 가난과 상관없이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나라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 최대의 감사는 우리 큰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상 저한테, 아빠, 내가 미국에서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 만났는데 내가 만난 목사님 중에 가장 가난한 목사님이 하나 있어. 누군데니까 아빠야. 그게 불쌍해가지고 우리 아빠는 맨날 저한테 전화하면 그래요. 야, 그러면 아빠, 내가 수고를 하나. 목사님들은 봤잖아. 한국에 목회하는 분들 보고 애들이 다 유학 오는데 미학보다 작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걔들은 나보다 훨씬 낫고, 그래서 내가 가장 생각을 해봤어. 내가 아는 목사님이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목사님 누굴까 했더니 자기가 곰곰이 생각할 때 답을 찾을 때 누구냐니까 탁균호 목사야. 그러니까 너 잘해라니까. 잘해야지, 나라도 잘해야지. 아이고 우리 아빠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근데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주신 내 복이 얼마나 큰,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중이 내가 아르바이트 할 때 푼돈 벌 때 욕을 먹어가면서 누가 나를 위로해 주겠어요? 내가 이 사정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내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니까 나이가 똑같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애들이 막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나는. 제 친한 친구가 성균관대 교수였는데, 우리 아빠, 걔 집에 갔더니 와, 그때 대학 친구들이니까 막, 그때 대학 친구들이 이런 얘기 뭐 하지만 칫솔 하나 가지고 셋이 쓰고 그랬어요. 이렇게
너 먼저 해라. 그래 칫솔 갖고 와. 너 해라. 그래. 이거 뭐 칫솔처럼 뭐 소독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툭 꽂아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거나 툭 꽂아놓으면 다음에 안 바꿔. 왜 하나 가지고 또 사? 하나 가지고 계속 쓰는 거지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감사하게 하니까 규노야 이러는 거야. 아침 먹자. 그러면 잘해줘 이렇게 하면은 와 내가 그래서 아직 이렇게 먹냐? 너 왔다고 한 거야. 너 그러니까, 나 왔다고. 와 그 아침을 먹는데 그냥 고기가 나오는 거야. 그럼 잘하는 거지 그 당시에. 고기 나오고 전도 나오고 막 와 내가 거기 그 집에 살라 그랬어요. 내가 살고 나 입양 좀 해달라 그랬네. 이거까지 나 입양 좀 해달라. 근데요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당당할 수 있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내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가난이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자녀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키운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고 나무랬고 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거나 가난한 목회자가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도 줘야 되는 거야. 가난한 목사님들 만나면 뭐라도 줘야 돼. 내 걸 막 어떻게 하든지 주고 줘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정말 많아요. 우리 눈만 좀 돌리면 은혜 받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신약에 와서 복음의 역사가 이방 땅과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아들은 야약했습니다. 제 아들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 아들을 죽이는 것은 이들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든 시대가 되었고 조롱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조건, 나쁜 환경, 잘못된 인식 속에서도 복음이 확장됐습니다. 부흥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도행 2장 3절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가능한 거야. 이런 부족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이를 통해 세계 복음화가 열리게 되고 예루살렘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예루살렘에 다 도망쳤던 이 예루살렘 서울 한 곳에 10만 명이 당시 10만 명이었던 예루살렘 인구의 1만 명 이상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기력한 믿음, 불필요한 변명, 쓸데없는 자존감, 썩어질 것에 대한 자랑과 자만, 이 모든 것에 탈출한 방법은 오직 성령의 답인 거예요.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오직 뭐가? 성령이 답이라는 거야. 얘들아, 성령이 답이다. 제 아들아, 성령이 답이야. 내 능력이 답이 아니야. 너 가진 것이 답이 아니야. 부족할 수 있다, 두려워할 수 있다, 가난할 수 있다. 괜찮아. 성령이 답인 거야.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야. 성령이 임하면 가정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야. 성령이 답입니다. 답답한 우리 인생의 답, 우리 자녀들의 답답한 삶의 답, 성령이 답입니다. 성령의 포로가 되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과 성령 사이에서 갈등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노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이 맞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언제까지 갈등만 하겠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세요. 성령에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그 길이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길이요, 그 길이 우리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이기도 하지만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매년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가난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 힘든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